네, 느헤미야 1장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보게 될 때, 그 느헤미야는 우리가 보통 그 리더십, 느헤미야가 그는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왜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로 평신도라고 하죠. 느헤미야는 성직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정말 잘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 지도력이죠. 지도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게 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잘 이루어 드렸는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드렸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도력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에스라서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스라서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실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실패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서도 이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열심으로 그가 섬겼지만,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고 느헤미야가 없으면 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이렇게 그 마음대로 또 이렇게 세속적인 이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장인데요. 느헤미야서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나는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 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크게 느헤미야 1장은 크게 이제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은 느헤미야가 그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이 그 두 부분으로 우리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죠. 1절부터 4절까지는 느헤미야가 그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하는 게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요. 5절부터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5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이게 1장은 게 짧죠? 11절까지니까요. 그 11절까지에 나와 있는 기도, 5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우리가 봤을 때,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5절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6절, 7절, 을 보시면 8절까지네요. 8절까지 6절, 7절, 8절 이 세 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느헤미야서 1장을 살펴볼 때
느헤미야 1장에서 볼 수 있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7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는가? 그 여러 번 그와 같은 그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가 결국 이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느헤미야 1장에서 볼 수 있는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은 7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꽤 많죠. 11절까지밖에 아닌데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의 그 자격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볼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5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그가 궁금해했던 것이죠. 그는 지금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었었는데 이 수산궁에 있는 그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다녀온 자기의 동생 하나니에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사실은 느헤미야는 거기 가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그냥 자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일 텐데 그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다녀온 동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려온 소식은 이 예루살렘의 그 사정, 그 형편에 대한 소식은 굉장히 끔찍한 소식이었죠. 여기 보시면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기는 지금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어서 그는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고 누리며 많은 것들을 그가 가지고 살았는데 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그 형편이 어떠했느냐라는 데 그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 리더는 일단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요?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고요. 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가졌나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가장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세 분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루살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는 지금 그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으면서도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는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무엇과 같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주변 나라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에 지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가 근데 그들이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광에 그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느헤미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그 자격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에 그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이게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것 같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으면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그러면 관심사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어떠한 이 도시, 그 성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이와 같이 그 상징적인 도시가 없습니다. 교회는 상징적인 도시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그 지도자들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 성도들이 어디에서 모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우리는 예배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는 예배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어디에서든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떤 이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모이면 그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집에서 모이든지 또 뭐 이렇게 건물을 얻어서 거기서 모이든지 아니면 멋진 건물을 지어서 모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는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모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모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시대의 지도자의 관심은 그 대상이 무엇이죠? 그냥 교회 시대, 그 구약 시대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가 그 지도자의 관심의 대상은 그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이나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성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들이 모여야 하는 곳, 모이는 장소가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예루살렘이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 예루살렘에 모였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모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지금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이 특정한 그 나라 민족이 아닌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들이 함께 모이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예배당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록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손을 넣으시고요. 우리 요한 3서 한번 보실까요? 맨 끝에 신약 성경 맨 끝에 보시면 요한 1, 2, 3서가 나오는데요. 요한 3서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요한 3서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 맨 뒤에 있죠. 요한 3서 3절과 4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 보시면 요한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 안에서 있느냐, 그럼 난 그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어디에서 모이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에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지도자가 가지는 관심사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겠느냐? 바로 이것에 관심을 갖는 거죠.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그 앞쪽으로 보시면요. 앞쪽으로 보시면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 한번 볼까요? 네.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시면 지금 히브리서 그 기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디서 모이느냐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텐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관심은 예배당이나 이런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건물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어떻게 모이고 있느냐, 성도들이 지금 잘 모이고 있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 시대 성도들의 특징은요, 모이는 것에 있어요. 그들이 잘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가 관심의 대상인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진리 안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느냐, 그들이 진리 안에서 잘 모이고 있느냐, 이게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오늘 신약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지도자의 모습이 되겠죠. 두 번째, 우리 그 느헤미야서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느헤미야서 1장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예루살렘이 그 성이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느헤미야가 지금 이 그 글을 쓸 때가 언제냐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5만 명 정도가 이 수르바벨의 인도함을 따라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돌아온 지 근 100년이나 지난 거예요. 100년 정도가. 1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지금 느헤미야가 그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성전은 이미 지어졌죠.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약 그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성전이 다 지어졌잖아요. 성전이 다 지어졌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그 성문은 불타 있는 상태로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공경을 당하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도 모독을 받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생각했을 때 이 느헤미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며칠 동안 울면서 그냥 금식하면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모습인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들, 그리고 힘든 일들, 이런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누가 이 일에 적임자일까? 내가 누구한테 좀 부탁하면 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해결하고 그 일이 내가 그 일을 이렇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의 이와 같은 소식을,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맨 처음에 한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지금 느헤미야처럼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정말 잘 해결할까? 이런 거에 굉장히 먼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의 방법을 우리는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잘 되면 이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겠죠. 아 그래 내가 이 정도 했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정말로
큰 능력도 있었고 그가 그런 어떤 힘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지만 그 이 예루살렘의 이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나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 모습이 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지도자의 모습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일이 해결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했어. 내가 좀 지혜롭지. 그래,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만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느헤미야처럼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시작 성경에서 보면요, 금식에 대해서는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것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몇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제 성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성도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병을 낫든지 낫지 않든지, 그가 계속 살든지 살지 못하든지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뭐냐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병이 나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이 안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내용은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진리 가운데 다스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위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모습이죠. 교회가 해야 될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인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이 같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게 이제 성경의 시작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에 이렇게 나눠봤을 때 그렇게 우리는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네, 우리가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처럼 어떤 일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같은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느헤미야의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 우리 5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좀 설명해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은 이 만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이 지금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온 그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도 하나님의 이 어떤 뜻에 맞춰서 나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알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그 두 번째 느헤미야가 말한 것은 크고 두려운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해요. 근데 이 두렵다는 것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신을 놓고 무서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무서워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신을 자기 만든 그 신을 놓고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냐면 해코지 할까봐.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아닌 그런가. 우리는 우리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우리 이사하는 것도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그러잖아요. 손이 없다는 것은 뭐죠? 손이 없는 날. 귀신이 막 이렇게 날아갔다가 어렵게 해서 왜 집을 이사하냐 이렇게 막 날아갔다가 손해를 줄까봐 손 없는 날, 손해가 없는 날에 내가 이사를 하려고 해요. 왜요? 예. 만들어진 신을 무서워하니까 나에게 해코지 할까봐. 그리고 내가 그 만들어진 신을 내가 섬기지 않으면 나에게 해코지 할까봐, 내 자식들 어렵게 할까봐 우리는 그 만들어진 신 우상을 갖다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막 해코지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런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진리 가운데 계시는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진리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계시니까 내가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나왔을 때 죄 있는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신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신은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을 만들어 놓고는 내가 그 신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돈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심지어는 사람 재물도 바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기분을 좋게 해서 내가 좀 잘못을 하고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걸 이렇게 용서받기 때문에 그 신을 갖다가 그렇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으로 만족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계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딱 주셔서 이대로 나는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이대로 준행할 거고 이대로 나는 세상을 운영할 거다. 사람들에게 이대로 할 거다라고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했을 때 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봤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크고 두려운 분이시며 또한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확하게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물을 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소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내가 정확히 알아야 그분을 내가 온전하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죠. 네 번째, 느헤미야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의식.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더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네. 우리 사람들의 본성은 어떠냐면요, 나는 옳고 당신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항상 나는 옳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고요. 나는 옳고 네가 잘못된 거지,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너 때문에 이런 일 생긴 거야,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의 그 범죄를 누가 했다고요? 나와 내 아비의 집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한 거예요. 자복을 한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느헤미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이 같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죄, 다른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자기가 동일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는 옳고 이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그 손가락을 잡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펼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내 잘못입니다. 이건 우리 집안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손을 넣으시고요.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네,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형제의 눈에는 티가 있을 뿐이고 나에게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다른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티가 있어 라고 막 말을 하는데 사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나는 옳은데 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의 죄로 저와 이렇게 동일시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도자라, 오늘날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문제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 사람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지도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것이 다 나의 문제입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른 성도들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와 동일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같은 죄를 자백하는 이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죠. 이게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우리 느헤미야의 5번째 리더십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마지막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권한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해 주신 것에 준해서 그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지도자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능숙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도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을 해주셨으니 그 약속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데 우리가 자백하고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예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번째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희생을 했어요. 그가 11절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왕의 술관원은요, 대단히 높은 지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거예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면 굉장히 높은 지위죠. 그와 같은 지위가 바로 이 술관원이라는 지위입니다. 이 당시에 이 왕들은, 제국의 왕들은요, 언제 독살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독살될지 모르고, 언제 자기 죽임을 당하면 바로 이제 다음 자기를 죽인 사람이 왕이 되니까, 언제 자기가 독살될지 모르니까,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은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술을 마시기 전에 술잔이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 술관원이 먼저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마셔서 그것에 독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면은 이 왕이 그것을 받아다 마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술관원이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어야 될까요? 정말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 왕이 정말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술관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떡 굽는 관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술관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왕이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술관원이 이게 왕에게 술을 주면서 폐하, 이번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좀 100kg 나는데 한번 만나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술관원이 부탁하니까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되며 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참모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술관원을 세울 때는요, 자기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술관원인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됐죠?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총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어떤 희생이냐면요, 삼성전자의 사장이 저기 이제 중소기업의 한 과장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의 사장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기 중소기업에 아주 그냥 이름도 없는 아주 작은 회사에 과장으로 간다.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은 바로 그 같은 일이었어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인데 이 사람이 저 유대에 가서 거기에 그냥 총독하면서 성벽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일이에요. 굉장히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희생이 없으면
이 어떤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 사람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 그게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무 희생도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그 어떤 희생을 했어야 됩니다. 희생을 각오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같은 정말 큰 희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명, 부르심이죠. 그래서 그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이 소명과 사명을 가졌을 때 우리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하죠. 나와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할 때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매도 맞고 굶기도 하고 또 내가 잠도 못 자고 막 사람들이 그 동족들에게 막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이 같은 해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게 오히려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그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돌렸던 것이죠. 이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희생, 그 느헤미야의 희생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실천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실천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까 우리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바로 이 왕이죠. 페르시아의 왕인데 페르시아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문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 일을 아무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그것은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세우신 것은 왜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쓰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그가 실천하기 원한다면 자기 어떤 희생을 하고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텐데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 능력 없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그 일을 내가 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은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 내게 알게 하셨으면 내가 그 일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일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왕에게 어떤 허락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뒤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그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준비를 하게 되는지가 지금 1장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지금 그는 생각한 것이죠. 그 1장에서 그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이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알고 그가 행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비록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능력이 없고 그가 정말 아무런 그 지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가 드려지고 그 일을 하기로 원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에게 힘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 일을 느헤미야가 이룬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고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지도력의 모습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숨겼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가 이루어 드렸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